14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르시아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고와 같다, 전쟁터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무슨 전쟁을 하냐면 근심과 걱정, 염려 이런 마음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는데, 우리가 이 염려, 근심, 걱정을 하면 또 다른 걱정, 근심, 염려가 나를 얽매이게 만든다. 우리가 걱정하게 되면 걱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걱정만 나를 짓누르고 얽매이고, 그래서 표대를 향해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 마귀가 주는 것들. 그래서 이 세상엔 마귀의 지배를 받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할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걸 하나님 앞에 다 맡기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도 나를 즐겁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표대를 향해 붙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좌절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목표를 주고,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주면, 나라는 자신을 볼 때 나는 주저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위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내가 겪는 아픔보다 더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나를 바라볼 때는 지치고 문제 속에 빠지지만, 우리가 지치고 고나고 걱정, 근심이 들어올 때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사는 거예요. 다른 걸 바라볼 때는 절대 우리에게 실망과 우리를 더 우울증으로 더 힘들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이 정말 내가 내 인생에 사방이 다 우김을 당할 때, 그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과 전능하심을 오늘 믿는 그 믿음이 있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장래를 오늘 하나님 앞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해? 내 길과 힘과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길과 내 짐과 이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일,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소원하는 것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면서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언제나 선택에서 흔들리기 때문이다.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결정.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선택이 분명해야 되고 절대로 흔들려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다. 신앙이 이런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런 선택과 용기가 기적을 낳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 사랑해요.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일에만 믿음의 사람은 전념을 할 때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로 고백이 되는데 믿음의 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야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이렇게 맡기기만 하면 좋은 게 있는데 내가 정말 믿음을 내가 확실하게 나에게 취할 수 있는 것이 말이에요. 말로 고백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말을 잘 신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일 좋은 말이 믿음의 말이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로 고백하는 말.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하나님이 다 밝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 그리고 말에는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믿고 말로 고백할 때 비로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 말에는 구원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은총을 주신다. 마태복음 9장 28절 30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리라. 이에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지니라. 예수께서 몰려온 소경들의 믿음의 말로 고백할 때 그 말을 드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에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역사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정의 힘이라는 이런 책을 읽어보셨는데 그 책에 보면 저자 조엘 오스턴 목사님이 어머니께서 암에 걸려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받은 간증이 나오는데 의사들이 몇 주밖에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인간 권위자는 불가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권위자를 바라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권위가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에게 기적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오늘 사람이 안 된다, 사람의 권위로 안 된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안 되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초라했나, 그리고 남의 내 인생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을 듣는 순간 나는 눌리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있어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 만나는 거 이런 것도 눌려서 이제 어둠에 눌리는 거예요. 내가 병이 있으면 이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까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내 질병을 사람 앞에 내놓는 것 이런 게 어떤 하나님 앞에 영광 가지고 나의 삶에 영광 가진다 이런 생각을 있다면 오늘 그 시간 이런 생각들을 주님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질병에 걸리고 이렇게 연약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가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할 때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라는 공간 속에 나라는 우리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갑절의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 미국의 그 초대 사람들의 신앙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방이 우김을 당하고 내가 한 걸음 나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모습 바라보지 않냐고 받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이렇게 달라 그러는 것도 좋지만 내가 여지껏 살아온 것에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지금까지 산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사방에 우김을 당해도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눌리지 않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 정말 얼굴을 확 피고 어깨를 확 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파가지고 질질 매고 이러면 아프다 이제 죽겠다 그러면 좋은 마음 도와주러 왔다가도 멀리 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만 나는 당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 이 고비가 지나면 하나님을 나를 축복해 주실 거다. 나는 이런 말 감사의 말을 하시면 우리가 육체의 질병 어떤 문제에서 정말 자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믿습니다. 우리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껏 호흡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 살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가 빛이 나고 열매가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상태가 내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내가 아픔 중에 있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다는 어두운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꾸만 내가 여기서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것을 잡으면 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육신의 건강만 달라고 이렇게 할 때보다 물질로 풀어주게 하시고 사람도 붙여주게 하시고 여러 가지 복으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축복의 말인 것처럼 우리 누구를 보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존귀한 자는 거룩한 자는 누구를 보든지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다. 남이 잘 되기를 비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축복을 받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잘 되기 위해서 축복으로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을 주시고 상대방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설사 합당치 않아서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축복의 말을 하는 본인에게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17절에 보니까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의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습니다.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빌면 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문제가 원수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되면 이 원수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은 나에게 원수지만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와 고통을 해서 우리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면 이 문제, 고통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신앙에 상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니까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빌어줘.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말 중에 칭찬의 말도 있는데 축복의 말 중에 칭찬의 말도 있는데 사람은 칭찬받을 때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잠언서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운을 풀무로 hum을 칭찬하는 사람을 유전하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의 말을 하되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자녀라는 것은 성도들이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자녀예요.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부족한 게 많고 넘어지는 거 많고 이렇게 보기에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너 잘할 거야. 하나님이 너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쉽지 않지만 오히려 남에게 체면으로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도 복을 받고 우리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칭찬의 말 그리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축복받아. 너 이렇게 하나님이 오는 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이렇게 칭찬을 자꾸 하다 보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런데 약한데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옛날에 살기가 참 어려워서 그랬는지 자녀들에게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지무지하게 망할 로마, 그리고 육실할 로마. 이 육실할 놈이라는 것은 시체의 목을 다시 베는 것. 그래서 입만대로 되면 어쩌라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지. 세계적인 지도자 정명식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으니까 성경의 비결은 바로 어머니의 칭찬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 칭찬이 한 사람은 이렇게 유명한 지휘자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치면 항상 넌 어떻게 그렇게 잘 치니?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치니? 이렇게 격려해 줬는데 이것이 성공을 위한 큰 에너지가 되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부모들이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좋은 말을 많이 힘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지만 자신의 마음과 말을 제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 또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제어하게 되면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불평, 원망하는 마음은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자가를 물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면 하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말씀을 많이 읽고 그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것을 말하다 보면 우리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우리 입술 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제어해 주시도록. 그리고 시편 114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지만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말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나쁜 말을 씨앗을 심지 말고 오직 좋은 말에 씨를 심어서 좋은 인생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